자, 오늘 31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이죠. 오늘 누가복음 갈 길이 좀 많죠. 누가복음이 이제 주제 본문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고, 보면 모세의 기도, 미스바의 기도, 다윗의 기도, 또 니느웨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까지 이렇게 5개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다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 말씀도 말씀이지만 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배경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회개기도 31과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한 사람이 같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고, 누가복음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무엇이 회개 기도일까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아마 아실 텐데요. 회개는 눈물 콧물 흘리며 드리는 기도가 회개가 아니라, 그죠? 눈물 콧물 흘리며 드리는 기도는 회개 기도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삶이 안 바뀌면 회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럴게요 얘기해놓고 또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 이거 참 그렇잖아요. 이 자식이 한두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또 그러고 하면 이거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회개는 기본적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회개 기도의 한 10분의 1의 의미밖에 없고요. 나머지 10분의 9는 뭐냐?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하던 거 하지 않는 것이 회개 기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 지난 설교 때, 창세기 설교 때 몇 번 인용했던 그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16세기, 17세기 작가가 있죠. 그 밀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영원한 하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그 궁전에 들어가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계신 그곳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황금 열쇠가 뭐냐? 회개 기도다. 회개 기도 없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속담 중에 아주 멋진 말들이 많아요. 눈에 눈물이 없이는 마음의 무지개를 피울 수 없다, 이런, 제가 몇 번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눈에 눈물 없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없이는 마음에 무지개가 피울 수 없다. 그래서 눈물이 쫙 쏟아지면 하나님이 햇빛을 은혜로 확 비춰줄 때 쨍 하고 나타나는, 어제 우리가 주일날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지개 언약이 우리 마음에 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회개 기도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비슷한 말이지만 아주 유명한 찰스 스펄전, 우리가 최고의 설교가로 꼽을 수 있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기도하지 않는 메마른 눈은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눈에 눈물 없이는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물이 눈에 고이면 이 세상은 흐릿해지잖아요. 눈에 이물질이 끼니까, 그렇죠? 눈물이 끼면 세상이 똑바로 안 보여요. 그렇죠? 그때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이야기 오늘 보면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서 우러나오는 또 눈물의 참회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회 기도, 회개 기도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일단 명심하셔야 되고요. 참된 회개 기도는 무엇이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딱 단적으로 성경에서
구분해주면 말하고 있어 참 감사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전에 올라갔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 말은 He stood by himself and prayed.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성경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리새인이 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기도였죠. 나는 뭐뭐 같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바로 이어서 2번씩이나 이어서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같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같이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같이 앉아있는 그 공간에서 가리키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리새인의 이 기도하는 태도가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 기도도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거 아세요? 회개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뭐 잘못했다는 건지 아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한번 보면 가만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저건 회개 기도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그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결국 자기 잘났다는 얘기잖아.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가만히 누군가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는 뭐 아닌데 이렇게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와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가만히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 기도조차도 너무나도 교만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대표적이죠. 하나님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결국 한다는 짓이 뭐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 비교하고 난 더 낫습니다. 내가 안 그런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을 리 만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게 하는데 12절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대단하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일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금식을 몇 번 하라고 가르칩니까? 유대교에서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공식적으로 한 번 하면 정결한 유대인이에요. 공식적으로 염키푸르 대속죄일 날 그날 한 번만 금식하며 기도하면 그래 됐어 합격. 야 너 참 경건하다 이렇게 말해 듣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씩이라 하니 얼마나 대단한 열심, 대단한 열정, 칭찬받아 마땅하죠. 자기를 나타내고 싶죠. 이렇게 하면 난 이랬어 보이고 싶게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고, 그죠? 우리 마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래서 교회에서 서운해갖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물론 그 마음은 좀
교회에서 내가 뭐 했는데 그거 못 알아서 나 삐져서 내가 화가 나서 아무도 몰라서 내가 참 서운하다. 교회가 왜 이렇게 야박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했는데 그걸 왜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거 버리십시오. 그거. 그런 마음에서 교만이 비롯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인 건 맞지만 어떻게 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해도 서운하게 만들 수 있고 몰라줄 수도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했는데 드러나지 않음을 놓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게 왜 이거 몰라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큼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이거 한 거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거 한 거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 여러분 참된 회개 기도가 시작됨을 여러분 잊지 않는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하는 이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 없습니다. 그렇죠? 안 받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만 받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하나도 안 받으십니다. 이런 기도, 이런 마음, 이런 예배, 그죠? 한 20%, 10% 불충분한 이런 예배를 그러면 하나님은 10%만 받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도 안 받으시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그렇죠? 누구로부터 멀리 서서? 바리새인으로부터 멀리 서서예요. 그렇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설명을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바리새인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감히 눈을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허락지 않음을 간구하는 이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이 자기 자신을 다 바닥으로 내려놓는 이 세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일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설명 나와 있지만 1903년, 1907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디 선교사님 오셔서 이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 그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했던 한 선교사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회개기도 참회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회개기도였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과를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 그렇습니다. 회개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탁월한 회개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모세의 기도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 이거 저 유명한 불뱀과 놋뱀입니다. 불뱀과 놋뱀이에요. 이건 배경이 민수기 21장인데 14장하고 21장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어떤 거죠? 여러분 불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자 모세가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이 말씀이죠. 이거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이 무엇이죠? 민수기 14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보고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렇게 보고하니까 우리 저 사람들 말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했나요? 아니죠.
나머지 다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려고 이런 우리를 이렇게 사지에 몰아넣고 우리를 죽이려는 놈들 하면서 이 두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 안 되겠다. 니들 이제로부터 40년 광야 생활 시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나왔나요? 아니죠. 잠깐만요. 그러면서 우리 그냥 얘들 하던 대로 할게요. 하던 대로. 아니라고 하나님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거 아니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합시다. 근데 그 전쟁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한테 패퇴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추격당했다? 호르마까지 추격당했던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의 장소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 21장 전반부를 보시면 바로 그 호르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의기양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평합니다. 왜? 이제 진군을 해야 되는데 앞에 에돔 땅이 있으니까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또 고생길이거든요. 이거 또 뭘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 이겼잖아. 그 승리감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야,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여기까지 또 끌어내고 여기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도다 이러면서 또 이 불평이 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에는 약이 없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기를 쓰고 불평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불평하면 기를 쓰고 불평거리를 만들어내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불평거리를 찾아내는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호르마, 전쟁에서 패한 그 장소를 승리의 장소로 바꿔주셨더니 이제 또 돌아가야 된다 어쨌다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이놈들 심판하리라 불뱀이 그래서 터져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잘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간구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미스바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이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 아닙니까? 미스바의 기도.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법궤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그 상황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잃고 우상숭배로 나아갔던 그 배경 아니었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놈들 금식하고 있대 잘됐다 이때다 하고 공격하고 들어갔으나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이 사무엘 이 7장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금식 기도. 그들은 먹지 못했고 하루 종일 굶었던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블레셋 군대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금식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할 때 대표적인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미스바의 기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 내어버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만의 미스바를 찾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미스바를 찾아가야 될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이고 여러분만의 미스바로 모여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잘못한 거 있으면 딱 두 개만, 그렇죠. 밧세바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기도가 이제 시편 51편에 나오죠. 그것 말고 다윗이 굉장히 잘못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참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말년에 어떻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한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실수 두 가지, 하나는 밧세바, 하나는 인구조사, 두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고 신하들조차도 다윗에게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아니 인구조사 좀 하면 좀 어때서 그렇습니까? 인구조사하면 왜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에야 인구 센서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 이 백성들은 내가 조사해서 다 내 걸로 만들 거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나의 신하야. 예. 너 어느 곳간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느 고을에 누가 몇 명 사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당한 명분을 앞에 내세우는데 속으로는 어떤 것이냐? 그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자기 업적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뭘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했지 이거 아주 유치한 그런 마음의 추동이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 다윗이 갓 선지자가 18절, 19절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운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바짝 엎드리소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왕께 꾸짖으면서 나단과 더불어 이 갓 선지자는 너무나도 유명한 옆에서 다윗에게 좋은 조언을 했던 참 복된 참된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타작마당에 엎드리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빌며 회개 기도를 드렸던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심정처럼 여러분만의 타작마당을 찾아가십시오. 타작마당에 바짝 엎드려 주여 나를 치소서 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니느웨 기도 너무나도 유명하죠. 뭐 말해서 무엇합니까? 요나 불순종했지만 불복종했지만 끝내 이제 갔습니다. 가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5절, 6절, 7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게 다가 아니죠. 다음 페이지 넘어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까지 우리 집 뚱이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고 기도했던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이 니느웨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정말 불순종 불복종 가운데 이렇게 전했던 그 선포가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 참회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에스겔의 기도입니다. 에스겔의 기도, 에스겔 20장, 21장, 22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한 놈들인지 우리에게 끔찍한 얘기를 20장, 21장, 2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하는 말씀이 30절에서 우리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20장,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에스겔에게 이러하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못하게 보일 만한 내가 저놈 때문에 저놈 봐서라도 내가 먹고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놈 하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루살렘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어 멸망했어요? 10명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했지만 10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더 악합니까? 예루살렘 이건 정말 무시무시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도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도 아니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시온의 도성이라며. 근데 예루살렘이 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사실상 비교해보면 더 악했던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찾는 참된 회개 기도자, 만약에 우리 이 믿음의 서강 공동체에서, 우리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여 나를 보옵소서, 내가 엎드리나이다, 내가 나의 타작마당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나를 보옵소서, 주여 회개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되게 회개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 것을 멈추겠다,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으로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기도합니다. 첫째, 주여 내 갈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내 갈 길 아니라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늘 언제나 주님의 길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 기도도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회개로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여 회개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리프레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참회 기도,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 회개 기도 나누었는데 오늘 주님께 간구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이 세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